이제 복음이 로마 제국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교회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동시에 핍박도 심해져서 사도들이 한 명 한 명 이제 순교해서 복음을 제대로 가르칠 사람들이 이제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사도들의 제자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교회는 오늘날처럼 건물로 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 집을 방문해 가지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 또 그렇게 자기 집을 방문한 전도자들을 또 대접하고 후원하는 것이 이제 당시 그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악용해 가지고 이단 사이비들도 자신들의 교세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그 성도의 집을 방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누가 이단이고 뭐 그걸 뭐 교단에서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모르니까 이제 말씀을 가르친다 그러면 다 환영을 한 거죠. 환영해서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막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이렇게도 하는데 지난번에 왔던 분은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하나요?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활발하게 일어났던 이단이 이제 영지주의. 이들은 이제 예수의 성육신 부인하고 신성과 인성 다 부인하고 육체의 타락을 부추겼죠. 그래서 7절에도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온다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다라고 하면은 그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에 오셨다. 이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럼 대속이나 구원이 그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혼란이 일어나니까 요한이 이 책을 이제 집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짧은 한 편이지만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6절에 계명을 준수하라. 그렇죠?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다. 거기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지켜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이단을 구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6절에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다. 7절에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예. 이걸 이제 딱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이제 성도들끼리는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1절에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부녀라고 하는 말은 그 여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 퀴리아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다. 교회라는 퀴리아는 교회라는 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기 때문에 부녀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의 자녀는 성도죠.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내가 참으로 교회와 그 성도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냥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인사를 합니다. 예.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라는 모든 자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사랑을 표현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을 거예요. 당신들과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4절에 너희 자녀들 중에 성도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진리 가운데 행하는 그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고 바른 길을 가는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기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부녀여 성도들이여 이제 내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건 세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 가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부터 서로 사랑하라. 예.
그 말씀이 있으니까 새로 쓰는 것이 아니다. 올리는 것.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에 대한 사랑. 예. 이걸 이제 주님은 같이 봤죠. 계명을 정리하며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주의 제자들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 계명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랑은 뭐냐?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인데 계명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왜 그 이야기하느냐?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다는 거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예,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자다. 대적하는 자다. 그래서 8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우리가 가르친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아라. 온전한 상은 영생을 받아라. 그런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가르쳤던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 위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영생을 얻으시오. 그랬습니다. 9절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한 자는, 지나쳐라고 하는 것은 오버한다는 말입니다. 오버함. 당시 이단들은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생각과 철학과 그걸 집어넣어서 가르쳤어요. 오늘날 이단들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거기에 자기들의 어떤 그 이론, 교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교묘하게 틀어버리죠. 틀어버립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으로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 또 모순이 되어 버리죠. 말씀을 자꾸 꼬아버리니까 점점 이상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못한 겁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주님이 가르친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세상에 오신 독생자가 누군지 알게 된다. 10절에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 근데 이 예수를 부인하고 다른 그 사설을 자꾸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왜곡되이 이야기하고 그런 자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우리 이단들이 처음에 접근할 때 굉장히 친절하잖아요. 굉장히 친절한데 친절하다 보면은 웃는 사람 얼굴에 침 뱉을 수 없으니까 뭐 잠깐 듣지 뭐 해서 문을 열어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은 문을 여는 순간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기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지 말라. 받아들이지 말라. 그렇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도들은 착하니까 가서 이제 문 똑똑 두드리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우습게 이야기하면은 거절하기가 참 난감하니까 잠깐 듣고 들어보지 뭐 했다가 이제 넘어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끈질기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단들은 아주 성경을 전체적으로 깨고 있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이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다는 거죠.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또 일반 이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하잖아요. 사실 많이 안 하고 또 일반 교회에서는 성경을 그렇게 안 가르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깊이 들어가니까 설명하면은 재밌고 궁금해서 빠져들어가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비유를 그걸 집중적으로 가르치거든.
가르치면서 막 설명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은 듣도 보도 못한 말들이 막 나오면 재미있거든요. 그 빠져들어간다. 그러면은 결론이 이상하게도 나가죠. 이상하게. 그 예수님 비유 가지고 막 다 갖다 붙인다. 갖다 붙이고 씨는 뭐고 열매는 뭐고 계속 갖다 붙이고 이 하다 보면 듣다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넘어가는 거고. 뭐 일반 교인들이 성경 읽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뭐 깊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원래는 깊게 생각해야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 오버한다, 지나친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받아들이지 말라. 이단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성경 말씀을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어떤 경험, 지식, 그걸 자꾸 말씀 속에 집어넣으면서 하면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이제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성의 인도함 가운데 성경 읽고 그리고 그 맥락이라든가 전후 맥락이라든가 그리고 거기고 또 단어 뜻이라든가 그걸 보면서 조금 생각하고 묵상하면은 훨씬 더 깊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깊게 이해할 수. 혹시 또 영어가 좀 되는 사람들은 영어 성경을 같이 보면은 뭐 한 50% 이상 더 이해가 더 잘 되죠. 원래 우리 성경이 한문에서 번역했다 하지만 한문 성경 자체가 영어에서 번역한 거기 때문에 그 번역이 좀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니 가서 보고 그 말을 하겠다. 그래서 그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랍니다. 가서 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보겠다.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네 자매는 네 명의 자매가 아니라 너의 자매입니다. 너의 자매. 택하심을 받은 당신의 자매의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요한 이서는 요한이 에베소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문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내가 가서 갈 테니 우리 같이 만나서 같이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도들끼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성도들끼리 서로 이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성도들이 서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정말 내 앞에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 생활이 풍성해지고 신앙생활을 그래도 재밌게 하는 거예요. 재밌게.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은 얼마나 쓸쓸하면. 수도사들도 평생 수도원에 들어가서 봉쇄 수도원 같은 경우는 청년대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데 그렇게 들어가서 만약에 그 큰 수도원에서 혼자서 밥하고 혼자서 빨래하고 혼자 잠자고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견뎌요? 어떻게 견딥니까? 근데 거기에 같이 수련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죠. 잘할 수 있는. 누가 내 앞에서 나와 함께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고 나와 함께 한 교회를 섬기는 교인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